제가 총회 부서기로 출마하게 된 것은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총회를 바르게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교단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다 보니 총회를 섬기는 일이 매우 귀중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총회는 단순히 정치하는 마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보다 큰 교회이고 교회들의 교회이고 각각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고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기며 복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고 싶었고 또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2회기 사회부장을 이제 섬겼습니다. 그 전에 이제 101회기 또 이제 100회기에 이제 그 서기로서 두 분의 부장님을 섬기면서 충성을 다 했고요. 103회기에는 학지부 총무와 교회 실사처리위원회 총무, 또 104회기 작년에는 선관위원 심의분과 서기와 현재 105회기에서는 신학부 회계와 정년연구위원회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부 서기를 2번을 하고 사회부장을 감당을 했습니다. 총회 돌아가는 모습을 전국 순회하면서 세미나를 통해서 목소리를 기울여 이미 들었고 상비부의 활동이 총회를 세우는데 아주 소중한 면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순회하며 세미나를 12차례 한 것도 지역의 목소리와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실사처리위원회를 하면서 또 총회는 진실한 자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 서기로서는 좌우로 취침이 없이 공정하게 했다고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총회의 서기직은 교단의 사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헌이나 총원이 서기를 거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단의 주요 회의의 서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기는 행정적으로 탁월한 면모를 가져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 취침이 없이 공의롭고 진실되어야 하고 어떤 애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서기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2가지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가 가진 행정력이나 역량은 오히려 교단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5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리까 오직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입으로는 진실을 말하며 그 말씀을 모태로 해서 저는 서기 이제 수행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지금 총회 부서기로 후보로 등장하시는 분들의 연면을 보면은 한 분 한 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능력도 있고 전략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남이 없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젊습니다. 젊은 패기와 열정, 그것은 내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발빠른 활동력이 저의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회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과 부지런한 손과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총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다. 셋째는 젊지만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넷째,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저는 자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가정들은 동성애 또 이제 성평등이라고 하는 성소수자자 권익을 위하여서 기호 축제 등이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사회부장과 또 서기 또 이제 일반 회원으로서도 참석하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몇 년 전 익산 이슬람 할랄식품 단지 유치 반대에도 앞장서서
또 익산시청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논산까지 가서 같이 협력도 하면서 결국 50만 평 한랄식품 단지를 이제 전면 무효화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왔음이 이를 반증합니다. 다섯째, 총회 산하에 존재하는 많은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교회를 개척하며 흘린 눈물, 그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임원이 되면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교단을 섬기며 교회 내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부서기가 된다면 1차적으로는 서기와 함께 행정 시스템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입니다. 모든 행정과 절차를 헌법과 규칙에 맞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직무의 수행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정의롭고 진실되게 직무를 감당할 것입니다.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단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서기가 되었을 때 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는 최고의 보수 정통의 개혁신학을 견고히 해서 신학 정책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재를 고루 등용하여 적세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재 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로, 개혁신학의 영성이 회복되고 회개와 선교를 통해서 거룩함과 신뢰를 회복하고 일관된 행정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교단의 영성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다양한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신뢰받을 수 있고 일관성 있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행정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행정 체제의 구축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각종 분쟁에 대한 원칙 있는 매뉴얼도 만들 것입니다. 다섯째,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에 고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교육이 필요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교단의 정치가 세상 정치와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인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과 가치가 세속화된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단의 정치나 행정이 신앙화되어야 하는데 정치의 현장에서는 그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단의 정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인되는 가장 기본적인 영성의 회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느 교단과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풍부한 인적 자원, 그러나 정치와 행정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단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일종의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나부터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항상 개혁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꾸준히 감당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역량 있는 사람에 의존한 조직은 결국 사람 때문에 망해왔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시스템을 갖추고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 총회는 앞으로 많이 더 발전될 것으로 믿습니다.